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그런 책입니다. 우선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혹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신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선지서는요,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선지자가 바로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이 바로 선지서인데, 이 요나서는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에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주신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나서가 좀 특이한 건 뭐냐? 요나서에는요, 다른 선지서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선지서에도 다른 민족들 열방이 나옵니다. 뭐 두로, 시돈, 무슨 바벨론 나와요. 그런데 그 예언들은 대부분 뭐냐?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예언은요, 그 민족을 향한 예언이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강하게 경고하시기도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그 모든 열방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나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서 여기에 나오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도대체 이해를 못할 만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저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불순종할 만큼 그렇게 엄청납니다. 더구나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요, 이 사랑은요, 단지 니느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접 예언의 메시지는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한테 직접 주신 예언의 메시지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예언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 마음을 품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강력한 당부가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바로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선교의 말씀이에요. 아니, 구약만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선교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기본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품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쓴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또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거나 혹은 그들이 보낸 기도 편지 같은 것을 쭉 보다 보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선교가 아니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요 선교의 기본이니까. 어떤 선교의 전략을 사용하든, 어떤 선교의 내용이 있든, 뭐 그것이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이든, 아니면 창의적 접근, 간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든, 혹은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목회를 하는 것이든, 혹은 문화사역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무슨 병원을 짓고 혹은 공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러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의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 마음이, 그게 선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마음, 이게 선교예요. 그 모든 것의 동기, 동력이 바로 하나님 마음,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선교는 변질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 역사 읽어보면요, 이 18세기, 19세기 정말 그 선교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뭐냐? 제국주의 선교였어요. 예, 제국주의가 선교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냐? 예, 바로 그 선교의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 선교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제국주의니까 정치적이었다는 것이죠. 문화 우월적이었어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민족의 과시, 어떤 문명의 침탈, 이런 거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선교의 변질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서 만약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선교에 나갔다가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서 선교지 가면 상처 많이 받거든요. 예, 선교지 가면 그 현지인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뭐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상처 때문에 뒤틀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안타깝지만 그 선교사의 타락입니다. 예, 그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선교사의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후원을 작정하는 키르기스탄, 거기에도 바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키르기스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집중하고 있던 다른 선교가 있었으니까. 그땐 중남미. 그러니까 그것만 하기도 벅찬데 또 새롭게 말이죠, 이렇게 학교를 세워 선교하는 거, 이건 무리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이 없었어요. 더구나 이 키르기스탄, 제가 몰랐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라는 거 외에는요 아는 게 없었어요. 더구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스탄으로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너무 헷갈려, 그렇죠? 소위 스탄 공화국.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ANC 제가 섬길 때 거기에 계시는 윤광열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땅을 품었어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이죠,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이 사역은 교회가 해야 합니다. 나는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 사역이 잘 되려면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자꾸 부탁하시는데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부담스러워서 자꾸 피해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장로님 속에 있었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제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래서도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게 된 그것은 바로 키르기즈 성지순례를 하면서였어요. 무슨 키르기즈에 무슨 성지순례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키르기즈 그 땅에는요 신앙의 흔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은 한때 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예, 놀랍게도 그 땅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웠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네스토리안 선교사들, 네스토리안 즉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것이죠. 네스토리우스파. 이들은요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우는데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다 제껴놓은 거죠.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키르기스탄 가서 그 네스토리안들의 흔적을 보면서 그 선교사의 흔적을 보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 역사에서 왜곡되고 따돌림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잊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우선 그들의 시조인 네스토리우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 이분은요 4세기 후반에 태어났어요.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마 한 390년도 전후쯤 되겠죠. 안디옥에 태어났어요. 그 안디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교가 있는 그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현재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알려지기로는 그는 아주 타고난 언변가이며 수려한 외모에 매혹적인 음성 그리고 뛰어난 사고력과 언변이 있는 신학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정말 얼마나 유명했냐면 안디옥에서 그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그가 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당이 미어 터질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막 중간중간 막 할렐루야 막 탄성을 지르는 바람에 설교가 중단될 정도였다.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정말 그런 분이에요. 존경받는 영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는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콘스탄티노플 그 대주교를 임명하면서 거기는 이제 새롭게 로마에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면서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를 거기다가 임명을 합니다. 주후 428년이에요. 그때 네스토리우스를 거기에 임명을 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맡아달라, 대주교를 맡아달라. 아마 이 네스토리우스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로마 황제는 제야의 유명한 영성의 대가를 이제 그렇게 자리에다 임명하면서 어떤 그런 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됐는데 그때부터 정치에 휘말립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그다음에 이 안티오키아 학파, 이 네스토리우스 이 중심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인가 이 싸움이었어요. 누구 어머니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린 상관이 없는데 그땐 중요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 당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성 쪽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같이 이렇게 되면서 신성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바로 이 키릴로스의 생각이에요.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즉 마리아가 낳은 거는 하나님을 낳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들한테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마리아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모 숭배 사상 아니에요. 바로 그걸 위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는 신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신인 거예요. 성모 숭배. 그런데 이걸 보면서 네스토리우스와 이 안티오키아 학파들은 그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마리아가 신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마리아가 낳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다. 즉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간, 사람의 어떤 인성 부분을 낳은 사람에 불과하지 절대 신을 낳은 것이 아니다. 이러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키릴로스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몰래 보내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설교하는 것을 다 들으면서 건수를 잡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는 안 받고 건수 잡는 것들이 있어요. 딱 그 건수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다가 드디어 한 건 잡은 거예요. 네스토리우스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딱 잡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듣고는 골치 아프니까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하죠. 그것이 431년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된 지 3년 뒤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이 종교회의를 또 안타깝게도 이 키릴로스가 다 주관을 해요. 그래서 자기 편들은 다 먼저 가 있어요, 거기 에베소에. 그리고는 이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이 안티코스 학파라든가 안티오키아 학파라든가 혹은 에데사에서 오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거기서 딱 에베소까지 오기에 아주 그냥 빠듯한 시간으로 이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히 와야 겨우 도착할 정도. 그런데 오다가 그때 그런 거지만 폭풍이 올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서 늦어요. 이 사람들이 못 와요. 배가 못 오니까. 그 바람에 그 시간에 도착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회의를 열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네스토리우스를 갖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파문해 버립니다. 그 바람에 네스토리우스는요 바로 거기서 파문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변방에 있는 저 사막에 있는 어떤 그 수도원도 아니죠. 완전히 그냥 유배당한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유배당하면서 20년 동안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있다가 죽게 되죠. 근데 그때 이 네스토리우스가 있던 이 광야의 수도원 같은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집트 쪽에서 죽었지만. 자, 그런데 사실 그 네스토리우스는 중간에 얼마든지 다시 컴백할 수 있었어요.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네스토리우스는요 그렇게 20년 동안 광야에 유배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된 것이 자기는 나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타락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곳에 있는 그 어떤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그 신앙의 본질로 그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 네스토리우스는 파문당하고 죽어야 한다. 인간 네스토리우스는 파문당하고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은 바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바로 그것인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인데, 섬기고 죽는 것인데, 자기의 신앙이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이 베두인 같은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 이들한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쭉 씁니다. 그게 바로 네스토리우스가 그 20년 동안 깨닫게 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인지 네스토리우스가 죽었을 때 451년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요 에데사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방선교에 헌신을 해요. 스승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서방 기독교 중심의 관점에서는 잊혀지고 버려진 곳인 동방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승인 네스토리우스가 원하던 그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동방선교의 어떤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의 시작입니다. 그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쫙 동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요즘 시끄러운 아프가니스탄 그쪽 쭉 동방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당나라까지 왔어요. 그게 경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당나라에서 말이죠, 그 복음이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네스토리안들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통일신라 시대에 석굴암에서 그 십자가가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한국 최초의 선교는 네스토리안들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이런 네스토리안들의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곳이 어디냐? 바로 키르기즈스탄이에요. 천산북로와 남로가 만나는 곳 키르기즈스탄. 거기에서 그들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수도원을 세우고, 그러나 수도원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요,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리세공 이런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야말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뱀이. 얼마나 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세웠는지 말이죠. 이게 6세기부터 14세기까지 있었거든요. 한 800년 가까이. 정말 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앙아시아가 이슬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751년에 탈라스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키르기즈스탄 바로 거기 비슈케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탈라스 전투에서 그때 그 이슬람의 그 아바스 왕조가 밀고 들어올 때 그걸 맞아 싸운 것이 당나라 세 군대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나라 군대의 장군이 누구냐? 고선지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고구려 유민 출신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가 다 이슬람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탄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 이슬람의 세력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워낙 아름답게 서 있으니까 전혀 끄떡 없이 정말 아름답게 서 있었어요.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사역하다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14세기에 몰락합니다. 근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코로나와 같은 흑사병 때문에 몰락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 땅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돼서 이제 정말 사실은 잃어버린 땅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여전히 지금도 이 실크로드의 모든 곳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나라, 그러면 키르기즈스탄이에요. 그 실크로드 선상에 바로 KSIU가 세워져 있는 거고요. 저는요, 그 땅을 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 마음을 품습니다. 타르사 켄트라고 하는 유적지, 그다음에 악베심이라는 곳, 이런 곳 보면서 거기 보면 교회 흔적들이 있거든요. 어떤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걸 보면서 이 땅,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실크로드 선상에 다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쓰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키르기즈 KSIU를 세우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이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 이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이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바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